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양이 좀 돼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1절로 15절까지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보는데 여러분께서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떤 기억이 남나요? 히브리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율법을 넘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너희는 조심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흘러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만이 믿음장이 아니요. 성경 전체가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봐야 되고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첫 선지자 아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나와 그리고 내일의 그 영혼에게까지 성경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구속의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일, 구속의 일의 그 구속력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도 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으나 믿음은 삶이 아닙니다. 좀 생소하죠? 믿음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삶이다라고 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탄을 받는 동시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또 타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면 그들의 신들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이 그들과 동급이 되거나 키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표면적 믿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입술의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입술의 열매라는 얘기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서 그 일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가 어찌합니까? 지금처럼 말씀이 혼재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7절로 19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말씀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왔지만 요한 1서, 2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행한 일들이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듣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경 본문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말씀으로 먹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듣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도 언제도 들을 수 있는 윤리이고 도덕이고 철학의 말이고 인문학이어서는 안 돼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말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동일한 말씀인지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말씀, 복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열려져서 말씀이 내 안에 확신되어져 가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11장의 모든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고 오늘날 지금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우리 육은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본성은 도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정의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이 말하는 본성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라는 사람은 이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이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말씀을 삼으려고 한다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나는 내 나라에서 사울이라는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울로 남아있게 된다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시날산의 워트와 금과 은을 장막 안에 숨겼죠. 장막은 교회를 뜻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네 것이 아니고 네 본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육은, 우리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만, 즉 내 수고의 값을 지불해야만, 내 정성의 값을 지불해야만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으로서 내 수고의 값, 내 열심의 값을 지불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천국을 매매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성껏 네가 쌓는 만큼 상급이 너에게 있다라고 육의 말로 가르치고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내 수고와 열심이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즉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죠.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에 머문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너희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실천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 이 말에 경배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하,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른손에 기호를 삼아서 달려가게 만든다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즉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이걸 매매를 못하. 천국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총명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말씀을 보는 자를 지혜 있다라고 그래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고. 세어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육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사단이 말씀을 여자 뒤에서 강물같이 토하여 댄다라고 했죠.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 지금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행하자 지키자로 말씀을 강물같이 육의 말을 토해낸다고. 너희는 그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받지 말라고. 육의 말을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내 행의 값을 드리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숫자를 세워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아, 그 말은 영의 말씀이 아닌 육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성경은 한 교훈의 말씀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수고의 값, 그 열심의 값, 그 찢김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가 예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값을 누가 지불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네가 선행을 쌓지 아니하면, 네 정성을 쌓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말씀이 있어야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의 숫자도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666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동일한 말씀은 그 숫자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숫자 7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손과 발로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구나, 값을 지불하셨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자들은 이 말씀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육의 말인지,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일을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지불하셨으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네 행위가 드려져야 한다는 복음,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걸 다른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을 선의 과실을, 악을 금해서 맺는 과실, 그래서 악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 자들은.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처럼 내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악과의 신앙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육신의 소유, 사람의 소유를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우리 지난장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육으로 난 것이 육이란 얘기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내고 생산해내는 모든 결과물은 육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땅의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 육의 생각에 머문 자는 이 선한 행위와 육신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에 그치고 영으로 나야만 영의 것,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제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구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가 구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율법이 물러나고 그 소유가 다 팔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은 이사야 58장이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의 말씀만을 내가 먹는 것을, 다른 말씀 안 먹는 것, 육의 사람의 행위의 말씀 안 먹는 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구제와 하나님이 받는 기도와 하나님이 받는 금식은 이렇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땅에서 칭송을 받아서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영 된 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9절 우리가 보고 있죠. 9절 중반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굳게 한다, 이 얘기라고.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무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아말렉, 하만을 이어서 바리새인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율법의 길을 가는 자들을 에서의 후손,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 재물, 음식 이런 것들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팥죽은 붉은 것이죠.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 내 육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굳게 하라고. 음식을 먹어서, 즉 내 행위를 나타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즉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음식을 먹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10의 1로, 10분의 1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진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그 장자인 형제이신 예수를 사랑하라고. 자,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형제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기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로 14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내 형제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천사를 대접한 이가 아브라함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1절 5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은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지금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누구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 셋이라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 여리고생의 기생 라합이 정탐 나온 정탐꾼 2명을 대접함으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린 것이죠.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네, 자, 기생 라합에게 간 정탐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가지고 간 천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율법에 앉아있는 자에게, 율법에 찌들어 있는 자에게 복음은 손님처럼 낯설다 그 말이에요. 행하고 지켜서 내 선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입술의 열매로 고백해서 천국에 간다고? 이게 복음이 낯설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손님이라고 한다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천사를 대접한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똑하는 손님으로 나에게 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들려졌을 때 나는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3절.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또 율법에 앉아있는 자를 건져서 이 믿음의 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준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지금처럼 성이 많이 무너진 때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이 문자대로 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마음으로 먹어도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 하면 롯의 딸,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죠.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섞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합한 자들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문자대로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의 일로 모세와 많은 두령들이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이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침소를 더럽혔을 때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 중이었다는 얘기죠. 문자로 보면 침소를 더럽혔다는 얘기는,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육의 말, 사람의 행위의 말,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철학의 말, 인문학의 말로 침소를 더럽히면 가증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음행 중이라고 한다고. 그걸 꿰뚫어서 음행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일한 말씀만 있어야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열어봐야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음행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도덕적, 쾌락적, 유혹적인 이 말들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부자는 다행이네.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러나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 안 한 집은 어떻게 되라고. 그러나 성경은 돈을 재물이라고 하고, 재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외에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선으로 행하고 쌓는 것을 돈이라고 그래. 재물이라고 그래.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어.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면 자,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하, 내가 돈, 재물, 내 행위로 재물로 갖고 있는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일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구나를 족한 줄로 알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라는 넉넉한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했었죠.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도 제자들도 즉 우리가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서만 천국에 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행하고 지켜서 율법적으로 많이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즉 부자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일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 얘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일을 그만두어라 했었죠. 그가 고민하다가 장차 일을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를 빚졌냐? 밀 100석이니이다. 80으로 고쳤으라. 너는 얼마를 빚졌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기름 50으로 고쳤으라.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보고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일을 한다라고 칭찬해 줬다라고 그랬죠. 청지기가 100에서 80으로 고친 것은 원금이 밀 80이란 얘기예요. 20은 이자. 기름 100마를 50으로 고치란 얘기는 원금이 기름 50, 이자가 5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 원금 80 남겨놓고 기름 원금 50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하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름인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청지기가 맡은 일이라고. 근데 이게 청지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고. 네 행위를 가져와. 네 열심을 가져와 하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청지기 말씀 맡은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행위의 값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다.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원금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시행했던 것이죠. 원금만 남겨놓는 거잖아요. 예수만.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네가 이를 옳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라. 이처럼 이렇게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문자를 깨뜨려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사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얘기를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렇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뭐한 자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행위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을 말씀으로 갖고 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 나에게.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러므로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자, 내 행위라는 돈, 내 행위라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에게 6절.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한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차고 넘치오니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예요. 아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기록한 시일 거예요. 자, 복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내가, 복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내가 율법의 왕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정작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데 목숨을 살려주는 자는 오히려 누가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살려주죠? 복음의 사람 다윗인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 물리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9절 다른 교훈을 좇지 말라고. 마음은 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굳게 하라고. 믿음은 음식으로 하지 말라고. 음식은 행위를 말해요. 팥죽을 말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붉은색 그거 행하지 말라고.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과 9절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데려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얘기가 레위기 9장에 있는 얘기예요. 속죄제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속죄제는 피는 대제사장이 제단 뿔에 바르고 휘장에 뿌리는 것이 되고, 이 육체는 영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그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지는 구약의 것과 이어서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짐승의 껍데기는,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면서 예수로 넘어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9절 중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은혜가 되는구나, 굳게 되는구나. 음식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음식은 내가 먹는 것을 말하죠. 네 행위로 하지 마. 네 행위로 하지 마. 그 얘기라고. 그래서 10절 11절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피는 뿌리고 이 육은 제단 밖에 불살라버리라고. 예수도 그렇게 했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행위를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이 내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행위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이 땅에는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이 믿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만일에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경건, 육의 경건을 행하고 지키라. 예수처럼 살아내라 라고 가르쳐 놨다고.
그러나 우리의 영광 도성은 저 하늘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되기 때문에 영광 도성이 이 땅에 아니음을 우리는 알므로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피가 뿌려지고 그 육신은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걸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한다. 그걸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의 찬송의 제사가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구나.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함께 받으시는구나가 찬송의 열매라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의 열매,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찬미하고 기쁨의 노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중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죠. 누구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 굳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한 일을 보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심을 나는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려짐 되셨어.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말씀을 갖고 있는 8명, 새 말씀을 갖고 있는 새로 난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의 행위를 믿는 것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육인 나도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서 내 육을 죽여서 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죽어주셔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 믿음 따라서 믿어서 내가 육의 사람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므로 성령에 깨어주신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가 육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믿음을 굳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 사람의 교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너에게 떡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행한 네 행위가 값이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꿰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그런 자들을 내 안에서 율법의 말을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의 말을 몰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사는 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고 이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군사 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육의 행위를 믿어서 내 육의 행위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된다고 해야 했던 내 고집을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짐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